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찬송가 436장입니다.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모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한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27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본문이 좀 깁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마지막 27절 말씀까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네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네.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물론 신약에서 이 하갈의 존재나 혹은 이스마엘의 존재는 육의 소욕을 따라서 산 어떻게 보면 언약의 곁가지로 나아가서 결국 언약의 백성들과 대치하고 싸우게 될 크나큰 어떤 실수처럼 여겨지지만 특별히 그의 삶의 이야기를 더 깊이 들여다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마엘 또한 오늘 본문에서도 복을 주셔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언약 또 축복을 주시는 내용, 특별히 나 같은 존재는 하나님께 전혀 관심이나 주목도 받지 못할 거야라고 생각했던 이 하갈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시선과 마음과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과 사라에 서로 싸우고 있는 그들이 아니라 광야에서 죽을 기로에 놓여 있는 절박한 위치에 있는 이 하갈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또 그를 만나주시고 약속하시고 위로하시는 그런 내용.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느 누구든지 간에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길 원하시는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길 원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이어지는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은 지 16년 정도, 13년 정도 지난 때죠. 근데 놀랍게도 지금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는데 99세면 13세, 13년이 지나는 동안에 다른 어떤 사건과 내용이 지금 16장과 17장 사이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가지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또 주목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이 사이에 여러 가지 상황과 사건들, 일들이 있었겠지만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기억될 만한 사건이나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이스마엘로 인해서 굉장히 좀 나름대로 만족한 시간들을 보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주신 그 언약을 기다리고 또 인내하기보다는
육신의 어떤 그런 계산을 따라서 낳은 아들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이 이스마엘이 자신의 후계자처럼 여겨져서 이스마엘로 말미암아서 만족한 시간을 보냈을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죠. 나름대로 자기는 그 시간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는 그것이 절대 소중하고 귀하고 또 기념할 만한 시간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또 믿음의 여정 가운데도 굉장히 행복한 시간 혹은 성공한 시간, 정말 뭔가 다른 사람들이 대단하다 싶을 만큼의 어떤 획기적인 어떤 한 선을 그을 만큼의 이전과 이후의 나의 삶이, 내 인생이 참 많이 달라질 만큼의 대단한 일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세상적으로 그것이 괜찮아 보이는, 대단해 보이는 내 인생이 참 좋고 행복하고 풀리게 된 사건이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사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다지 의미 없는, 기억되지 않는, 그냥 이 땅에서 내 삶의 여정 가운데 내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그것이 가치 없는, 의미 없는 시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이런 삶의 중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99세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굉장히 부담스러운 또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완전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라고 하는 것. 오히려 더 무섭고 더 불가능해 보이지만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결국 이 전능한 이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인생으로 살게 해주시는 그 힘과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과 관계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체로 뭔가 스스로의 능력이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준비해 두신 그 길, 특별히 지금 십자가의 사건 이전에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이 완전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주목하고 관계하는 것, 여기에 이 핵심이 있다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 채 이스마엘에 꽂혀 있은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99세인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너는 나를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내가 너와 사이에 세운 그 약속과 언약, 이것은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놀랍게도 오늘 이 17장 안에는 내 언약, 그리고 뭐 언약의 표징, 그리고 이 언약에 관한 영원한 언약, 이런 식으로 약속과 언약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열 몇 번이나 반복돼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만큼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어찌 보면 늘 망각하고 또 잊어버리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뭔가를 결단했을 때는 내가 절대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지만 또다시 살다 보면 그냥 무뎌지고 또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새벽을 깨우고 늘 예배의 자리를 찾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이 여정은 어찌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내 스스로의 최소한의 어떤 그런 울타리, 또 보호장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그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 너는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다시 한번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강조하시면서
이것을 계기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이름을 바꿔주시죠.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또 15절에 사레는 사라라.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사레는 나의 공주, 아주 그 사랑받는 여인, 사라는 열국의 어미라고 하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참 웃겼을 것 같습니다. 존귀한 아버지, 갈 때마다 자기를 소개할 때, 제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참 존귀한 그런 아비라고 한다면 자식이 얼마나 되는지. 근데 나중에는 아브라함, 열국을 수많은 어떤 그런 나라를 세울 그 자식들의 아버지가 됐다고 한다면 도대체 당신의 자식이 얼마나 되길래 그런 이름을 갖고 있냐고 했는데, 막상 자기 진짜 아들을 놓고 후처가 낳은 첩이 낳은 이 아들 이스마엘 하나밖에 없는데, 혹은 사례도 마찬가지죠. 자기 몸으로는 지금 아직 한 명의 자식도 낳지 못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 열국의 아비와 어미라고 이름을 바꿔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름은 그 존재의 어떤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그릇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떤 출생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이름을 주시게 되면 그것은 곧 일어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사인, 징조를 의미하죠. 그래서 성경에 쭉 읽어보면 누군가를 자식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해 주시고 이름을 주실 때 주로 그 아이는 1년 후에 주로 태어나죠. 이삭도 그렇고 삼손도 그렇고 세례 요한,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성경에 그처럼 어떻게 보면 수태보지라 불릴 만큼의 사건들은 곧 태어날 그 아이에 대한 이름을 주신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에 대해서 약속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로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 아니라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낳게 될 이맘때, 내년 이맘때 1년쯤 지난 후에 너와 네 본처 사라 사이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그 아이를 통해서 내 언약, 영원한 언약을 이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17절에 보면 속으로 엎드려 웃으며 내 100세 된 사람이 자식을 어떻게 낳을까, 90세 된 이 아내가 어떻게 자식을 낳을까라고 하는, 이때 아브라함의 웃음은 비웃음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사라가 그 음식 요리를 하다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웃었을 때 그때는 굉장히 너 웃었잖아 라고 하면서 몰아세우면서 했던, 그때는 비웃었습니다만 여기서의 이 아브라함의 웃음은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고 따져 조사하듯이 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 아마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자조 섞인 그런 웃음이 아니었을까. 허허, 제가 지금 이렇게 나이가 먹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더 이상 어떤 그런 가능성이 없는 그런 자신을 바라보면서 독백처로 고백하는 듯한, 그러면서 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큰 자로 복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라는, 그야말로 이제 자기 모든 것이 다 꺼지고 힘이 빠진 이런 상태에서 자조 섞인 그런 웃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시지 아니라라고 하면서 19절에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고 나는 그 아들과 내 언약,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다. 계속해서 내 언약을 세운다라고 강조하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이뤄감에 있어서 하나님 편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죠. 절대 있지 않을 거니까. 아브라함이 사실 문제고 저와 여러분이 문제죠. 하나님과의 어떤 약속과 언약과 말씀을 받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며 또 기다려야 되는 이런 시간들이 분명히 있는데, 오히려 그것을 실패하고 혹은 포기해버리고 다른 것으로 대체해버리는 그런 그 대부분의 모든 원인은 다 하나님 편이 아니라 우리 편에 있는 거죠. 아브라함 편에 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 편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온전히 사모하지 못해서 이 모든 것이 잘못된 깨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언약을 27장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신 이유는 뭐냐면 반드시 내가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잊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 할례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최소한 하루에 몇 번씩 화장실을 가더라도 그 볼일을 볼 때라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절대 잊지 말게 몸에 새기는 언약을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것이죠. 아브라함 스스로 잊지 말라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야말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횃불 언약을 경험했다고 할지라도, 어마어마한 환상과 어떤 특별한 영적 체험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결국엔 시간이 지나게 되면 또다시 무뎌지고 게을러지고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내 편한 적당한 그런 상황에 맞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몸에 새긴 이 언약을 남겨놓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가 의식하지 못하는 때에도 그것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참 얼마나 집요하리만치 이 언약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이 결연한 의지를 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데, 절대 이것을 볼 때마다 내 언약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하나님께서 이 몸에 새긴 언약, 이 할례를 통하여서 요구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이제 믿고 실제로 그것을 순종하는 모습이 오늘 뒤쪽에 나오고 있습니다. 에이, 뭘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냥 거기에서 털어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 이것을 이루실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중심과 시선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순종하고 있는 그 모습이 자신과 이스마엘과 집안의 모든 남자들에게 이 할례를 행하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궁금점이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때 이 언약을 허락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새로운 어떤 출발이고 하지 않습니까? 맨 처음 사실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그때 뭔가 이 새로운 출발을 기념하면서 약속을 잊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때 만약 하셨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아브라함의 어떤 실수나 실패나 어긋남이나 인간적인 어떤 시도, 이 모든 것들은 안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약속 따라가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지금에서야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지금 이 시점에서 요구하시는 것일까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편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브라함 또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죠. 99세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웃을 만큼 더 이상은 안 됩니다. 허허라고 웃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편에서는 최대한 짜고 짜서라도, 물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도 자식이 없는 그런 집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조카나 혹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나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조금이라도 동원할 만한 거리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었던 그 틈이, 혹은 그 나름대로 그 방법을 계산을 고려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죠. 근데 99세는 이제 완전히 바닥 끝난 상황이죠. 나로부터는 아무런 것도 바라볼 수 없는 불가능이 0%의 상황.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온전히 이룰 이 시점으로 보고 그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 새 언약을 할례의 증거를 분명하게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완전한 절망 속에서요, 진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진짜 새로운 영적인 출발점이 된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제 개인적으로도 목회자 자녀로 자라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그냥 제가 신앙생활을 해왔다라고 해서 그 믿음이 늘 자랐다라고 하는 게 그런 어느 누구도 거짓말이겠죠. 분명히 제 안에도 분명히 영적인 출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때를 돌이켜보면 저에게 있어서 가장 절망적인 혹은 무너졌던 힘들었던 그 시기입니다. 그동안은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혹은 내 백으로 괜찮겠지, 잘하겠지, 익숙하지라고 여겨졌지만 그것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서는 턱없이 부족했었죠.
하지만 안 됩니다. 정말 저는 끝났습니다라고 할 만큼의 어떤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그때 제 안에 어떤 영적인 심장을 달아주시고 다시 한번 진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제대로 된 출발점을 이 할례를 통해서 99세 시작하고 있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그 전에도 물론 의미 있었지만 진짜 의미 있는 시간은 99세부터 시작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여정은 어떻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훨씬 저보다 더 많은 신앙의 연수를 살아오신 분이 분명히 많겠죠. 그러나 여러분 정직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영적 바닥까지 가서 하나님께서 정말 시작해 주시는 그 영적인 시작점이 제대로 된 그 출발점이 내 안에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죠. 많은 경우 그 영적인 출발점도 제대로 통과하지 못한 채 그냥 적당하게 형식이나 모양만 흉내내고 닮아서 지내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경험하고 통과했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내 바닥이지만 완전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영적인 출발점, 이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경험되고 통과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맨 처음 전능한 하나님,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라는 이 구절, 이 요구는 완벽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100%가 아니라 51% 정도만 돼도 괜찮습니다. 51%라도 한다면 조금이라도 하나님 방향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그 방향이 계속해서 갈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결국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말씀하시는, 약속하시는 그 방향으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내 인생의 어떤 결정하는 그 마침표, 이 나침반이 방향이 그때그때마다 내 감정에 따라서 혹은 내 어떤 계산에 따라서 바뀐다라고 한다면 그건 문제가 되겠지만 하나님을 정말 두렵고 의식하면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정말 내 인간적인 어떤 계산이 아직도 내 안에 끊임없이 남아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편으로, 말씀 편으로 내가 조금이라도 50% 이상을 내가 꺾고 죽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계속해서 하나님 편으로 믿음의 길로 진짜 영적인 이 하나님의 약속의 그 길로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도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나를 주목하고 내게 너의 중심을 조금이라도 세상 편이 아니라 네 편이 아니라 내 편으로 더 두라라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무게 중심 하나님 편으로 더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 나름대로 자신의 인간적인 계산적인 그런 모든 방법들이 다 무너지고 더 이상의 이제 어떤 쥐어짜도 짤 것이 없는 이 바닥의 상태에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새로운 영적 출발을 선포하시는, 또 그것을 또 잊어먹을까봐 아예 이제 몸에 새긴 언약으로서 할례를 명령하시고 그것을 볼 때마다 나의 바닥과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이루 가시는 그 전능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또다시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고 너는 거기에서 멈춰서 인생이 아니고 너는 거기에서 만족할 인생이 아니고 너는 거기에서 그렇게 살아갈 인생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다시금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고 복받을 인생으로, 복의 기준이 되는 인생으로 붙잡아 가시는 이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지금 살아가는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머뭇거리고 내가 멈춰서고 내가 내 방법대로 내 신앙의 기준과 혹은 선들을 혹은 내 스스로 멈춰세고 그 안에 갇혀버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순종하며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나갈 수 있는 하루하루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으로 화려하고 대단한 어떤 획기적인 한선을 대박난 인생으로 내가 기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화려하지는 않지만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더 조금이라도 더 내 안에 채워지고 이루어지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의 소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조순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재난과 또 고통의 상황들, 전쟁과 기근의 일들, 또 혼란스러운 각국, 또 우리나라의 이 모든 상황을 놓고서도 또 그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또 힘들어 있는 우리 헌우분들, 또 여러 가지 인생의 각자의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또 우리 가족과 친척, 이웃의 영혼 구원을 놓고서도 같이 함께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이 내리는 이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이 하루를 열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를 마치는 이 하루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나의 모든 영적 상태를 점검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99세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살아왔던 그 오랜 시간 동안에 그 시간이 따라가는 것처럼 잘하는 것처럼 여겨졌지만 아직도 결정적인 순간이 있을 때마다 아직도 내 안에 내 방법을 짜내고 내 감정을 짜내고 내 기분을 짜내고 나의 어떤 것들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요구하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는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고 스스로 그것을 속이면서 하나님 앞에 잘 사는 그런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처럼 살아왔던 내 모습이 내 안에 있지는 않습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 그래도 괜찮습니다 라고 하면서 적당하게 내 선 안에서 내 스스로 머물러 서 있는 모습이 혹시나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믿음의 아비요 어미로 세우기를 원하시고 내 가정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뿐만 아니라 친척과 이웃들 가운데 이 교회 안에 혹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그것 가운데 더 하나님의 분명한 불쌍과 뜻을 세우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내 안에 갇혀버리고 내 안에서 정말 비뚤어진 그런 신앙의 중심과 모습으로 이것이 정말 건강하고 최고인 신앙인 것처럼 스스로 기준을 만들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중심과 기준을 늘 점검하게 도와주셨기 원합니다. 내가 보고 듣고 배웠던 내게 익숙한 신앙의 가치나 어떤 모습이 맞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과 원칙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서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라로 바꿔주시고 다시금 그들의 몸에서 난 이삭을 통하여서 내 언약을 영원한 언약을 너와 내 후손들에게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몸에 새긴 언약 할례를 요구하신 하나님, 내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이 분명한 사건들 아직도 내가 통과되지 못하고 아직도 경험되지 못하고 그저 괜찮은 적당한 그런 경계선 안에서 내가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편은 이쪽으로 하루는 저쪽으로 자꾸만 나의 신앙이 혹은 나의 영적인 경계선들이 세상과 또 하나님과 말씀편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진정으로 깨어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바르게 반응하며 고백하며 비록 더딘 것처럼 여겨지지만 내 인생의 후반전을 맞이하고 또 황혼기를 맞이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정말 내 모든 것들이 다 짜지는 더 이상 짤 것이 없는 이 상태에서 이 바닥에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나의 믿음의 영적인 새로운 시즌으로 달려나아가고 더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온전한 그 믿음의 그 자리까지 순전한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것은 나의 힘과 노력과 방법이 아닌 완전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그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완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언약으로 이루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내가 가진 재물이나 지식이나 혹은 나의 배움이나 나의 환경과 조건과 건강과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더욱더 바라보는 만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내 삶의 중심과 방향이 세상과 다른 어떤 조건보다 더 넘고 더 그것을 뛰어넘고 또 그것을 더 많이 기울어진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하나님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말씀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뜻으로 우리의 인생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끌어가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감동을 주시고 또 두드려 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깨어서 잘 듣게 하여 주시고 잘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계 곳곳에 온갖 재난과 또 여러가지 전쟁, 기근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어마어마한 홍수로 사람들이 또 죽어나가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전에 없었던 기근으로 말미암아서 어마어마한 식량난이 또 예고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온 땅이 그야말로 마지막 때가 다 왔다라고 할 만큼 눈에 보이는 정말로 이 마지막 시점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각 변동으로 인해서 화산이 폭발하고 해일이 일어나고 전쟁이 끊이지 않고